걱정하지 마세요. 황제를 뵈러 궁으로 갔을 때 꼭 저를 좀 데리고 가달라. 자, 아니나 다를까 이 꼴이 어린 손주가 할아버지 앞서서 먼저 황제를 만나러 갑니다. 황제가 보니까는요, 간무 대신은 안 오고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너는 누구냐? 예, 저는 간무 대신에 손자인 간마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오지 않고 네가 왜 왔느냐? 예, 할아버지에게 아주 귀한 빛난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빛난 일이라니? 예, 사실은 우리 할아버지가 오늘 아침 애를 낳느라고 산고 가시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내 끼는 어디 안정이라고 감히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어떻게 남자가 애를 낳는단 말이냐? 그랬더니 이 손주가요, 턱 소리를 높이면서 황제폐하, 그런 말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숙탁도 알을 낳는데 왜 남자가 애를 못 낳습니까? 이 황제가 자기가 내린 명령이 어때요? 잘못된 명령이 났는 사실을 알고 이 어린 손주에게 사과를 했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한 번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 한 번 먹으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는 있습니까? 세상에는 없지만은 어디는 있냐면은 여러분이 아시지, 이 교회는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약이 있다고요? 교회에 그 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모르셨죠? 그 약이 어떤 약인 줄 아십니까? 바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약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먼저 나오신 분 한번 다 성경을 좀 들어주세요. 오늘 들으시고 제 말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이 깨끗하면, 다시 한번, 성경책이 깨끗하면 인생이 너덜거린다.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을 여러분이 읽고 상고하고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뭘 얻는 겁니까? 영생의 불로초약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실 때 무슨 시사를 듣기 위해서, 뉴스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신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지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오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요,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회복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이 뭐라고요?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 세상에 뭐가 깨졌습니까? 평화가 깨지고 완전함이 깨어졌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낙원, 신낙원, 잃어버린 낙원을 다시 찾는 얘기입니다. 낙원, 신낙원, 복낙원. 창세, 파세, 제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회복해서 돌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할 때 대단한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뭘 가지고 창조했다고요? 질서를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의 첫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는데 빛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이 빛이 원어에 보니까 오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빛 자체를 가리켜요. 무슨 전기불이나 촛불이나 그런 불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에서
이르러운 빛 자체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이 물과 공기로 범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런히 나눠서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강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강,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과일과 채소와 곡식과 이런 것들. 여러 이런 먹을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넷째 나라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일월 성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요 오루가 아니라 마오로 이게 하나가 더 붙었습니다. 장수의 개념입니다. 자, 달은 스스로가 빛을 내지 못하지만은 햇빛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죠. 그죠? 이 태양은 스스로가 그죠? 네, 타면서 빛과 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요, 하늘이 비어 있으니까는 하늘에 새가 날도록 하시고, 강과 바다가 비어 있으니까 각종 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는 채소와 과일, 이런 것들이 잘 익어 있으니까 누가 이것을 먹습니까? 그렇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뭘 창조했습니까? 각종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게 보니까 육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육축이란 말은 6가지 가축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6가지 가축을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소가 있고, 그 다음에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있고, 그 다음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토끼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거북이 아니야? 예? 거북이. 거북이. 또 제가 지금 7가지 읽고 왔습니다. 7가지면 6축이 아니라 7축입니다. 여러분이 사슴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사슴을 어떤 사전을 펴봐도 6축은요 딱 6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소입니다. 소. 소는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의 힘이 연약하니까, 그죠? 사람 곁에서 뭘 하도록? 일을 해서 돕도록. 이 소는 귀가 작아요, 커요? 소. 커요. 큽니다. 사람은 귀가 작은데요. 이게 귀가 요만한 거하고 이렇게 큰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소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야 되는데, 소가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이요, 이리야, 살살 얘기해도 소는 귀가 커가지고요, 이리야! 이렇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 소는요, 사람이 이렇게 부리기가 좋도록. 그 다음에 뭘 만들었습니까? 말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무슨 자가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타고 천리만리를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개는 뭐죠? 집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양은 가죽과 털과 고기를 가지고 사람은 그저 입히고 먹이고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닭은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꼬끼 하면 어머니들이 일어나서 다 돼지가 육축에 들어가거든요. 돼지는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빠졌습니까? 염소나 쥐는 육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소, 개, 양, 말, 닭, 돼지 이 육축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사람 곁에 있어서 사람을 돕도록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질서 있게 만드셨냐면 사람을 귀하다고 해서 첫 번째 만들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6째 날 만들면은 6일 동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굶어야 합니다. 사람을 귀하다고 해서 먼저 만들고 빛을 6째 날 만드는 꼼꼼해서 어떻게 될까요? 웅덩이에 빠져서 죽는 사람들, 다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단한 질서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반짝적으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여기 그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요. 필요에 의하여 그죠? 사람이 만들었다가 구비를 해놓은 겁니다. 맞죠? 보세요. 이제 텔레비도 피아노도 난로도 전동도 시계도 다 필요를 따라서 만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와 목적을 가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오내기를 하면 논에 뭐가 많았냐면 거머리들이 꽤 있었어요. 맞죠? 이 거머리가 사람의 이 몸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착 달라붙어요. 그런 다음에 이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는데 원래는 사람의 몸에서 이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혈작용을 하도록 그렇게 성분을 그 피 속에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코피가 나면 계속 흐릅니까? 그러다가 언젠가는 딱 멈춥니까? 계속 흐르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당히 흐른다면 멈추도록 다 그 피 속에는 지혈작용을 하는 물질을 기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대덕 연구단지에서 조선인물에 난 걸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거머리가 한번 사람을 깨물면은요, 피가 계속 나오는 이유를 추적을 해왔더니, 거머리는요, 아주 날카로운 작은 이로 사람 이 피부를 살짝 상처를 낸 다음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빨대처럼 피를 빠는데, 그 거머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피를 응고시키는 걸 방해하는 물질을 뿜어내면서 그러니까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거머리를 잡아다가 일단은 거머리를 많이 잡아다가 거기서 과학적으로 그 침을 타액을 추출해서 사람의 이 귀라든가 이 고막이 파열되면은 금방 피가 굳으면 성공률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그 거머리 타액을 투여하면서 수술을 했더니 수술이 잘 되더라고요. 올해는 뭐가 많이 왔나? 비하고, 그죠? 장마가 져가지고 피해를 많이 받는데. 여러분, 이 천둥은 겨울에 칩니까? 여름에 천둥이 칩니까? 겨울에는 천둥 치는 일이 없습니다. 천둥이라는 것은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맞닿아가지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욥기서 36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둥이 칠 때 번개가 동반되지 않습니까? 그 번개빛으로 사람을 두르시며 때로 번개빛으로 사람을 징벌하기도 하시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번개빛으로 식물을 풍비케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도대체 번개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거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사빈이라는 학자가 번개를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공기 중에는 60% 70%가 뭘로 되어 있냐면 질소로 되어 있습니다. 뭘로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농사를 지시니까 아시죠? 농사 질 때 질소비료 줍니까 안 줍니까? 질소비료 안 주면 자라질 않습니다.
질소, 인산, 가리라는 비료를 줘가지고 뿌리, 줄기, 그저 열매를 만들어서 식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 중에 그렇게 많은 질소가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농부들이 작물에다가 질소 비료를 주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더니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이 질소는 너무나 완벽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식물이 그것을 흡수해서 소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철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와요. 그래서 철분제를 먹어야 됩니다. 근데 철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황 재련소에서 철을 한 가마 사다가요. 그걸 한 숟갈씩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철인 것은 맞지만은 그것을 소화 흡수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까? 능력이 우리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름에 이 천둥 번개가 어르릉 콱콱 치고 두 전기가 충돌할 때 공기 중에 있는 이 70% 이상 되는 이 질소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식물이 받아서 소화하기에 넉넉한 활성화된 질소로 유리가 된다. 그래서 그 피부를 타고 질소 그 성분이 흘러내리면 그걸 먹고 식물이 어떻게 해요? 잘 자란다는 이거를 발견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많은 현상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목적이 있다는 것이 하나하나 있습니다. 자, 이 서해바다에서 잡히는 고기의 속살이 짜여 싱거워요. 고기의 속살이 집사님 짜여 싱거워요. 짜면은 뭐로 소금을 넣습니까? 속살은 싱거워요. 근데 낚시를 해보면 알아요. 바다에서 낚시를 하면은 몸뚱아리가 작아도 아가미가 어떻습니까? 크고요. 민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주둥이하고 뭐가 작습니까? 아가미가 작습니다. 이유가 있다. 바다에 사는 고기를 할지라도 바닷물을 그냥 들이키면은요, 3타배 이상이 생겨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닷고기가 짠물을 들이킨 다음에 이 큰 장비인 아가미에서 짠물은 다 걸러내고 순수한 물과 영양만 거기서 취한다는 거예요. 누가 아가미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뭘 먹고 체하거나 중독이 걸리면요, 감자즙이나 미나리즙을 해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나리는 깨끗한 밭에서 잘 자랍니까? 시궁창에서 잘 자랍니까? 시궁창에서 잘 자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시궁창에서 자라는 미나리를 즙을 짜서 먹으니까 사람의 중독 이런 증상들이 없어진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미나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미나리 뿌리가 있고 여기 줄기마다 뭐가 있습니까? 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가 뭐냐면요, 인간의 몸에 해로운 것들은 다 걸러내고 순수한 물만 거기서 이렇게 걸러서 입으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그 미나리의 마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부를, 완벽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보니까는 지렁이더래요, 지렁이. 여러분, 지렁이를 보면 피부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반짝 비쳐. 근데 우리가 시궁창에다가 우리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그럴 겁니다. 놀라지 마세요. 왜 지렁이는 평생을 시궁창에 살면서 피부병이 안 걸릴까요? 지렁이는 그 환경에 살면서 자기 몸에서요, 항생 물질을 뿜어내면서 자기 몸을 지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렁이를 잡아다가 그 소금을 뿌리면 체액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피부병이나 이런 데 발랐더니 기가 막히게 낫는 천연 항생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하나 이 피조물들을 분석해 보면은 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모태똥이 중국의 제일 곡창지대로 알려진 스촨성을 딱 입장을 하는데 때는 10월, 11월쯤 된 것 같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서 막 익어가는데 일단의 참새들이 날아가서 이 벼를 그저 뜯어먹기 시작하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저 참새 때문에 없어서 우리 인민들이 배불리 먹을 터인데 참새가 문제보다. 여러분, 모태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말 한마디에 참새 박멸 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인민들을 그날부터 참새 박멸 운동에 들어갔어요. 총이 있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항아리고 뭐고 막 가져다가 치니까 이 새들이 뭐 먹으려고 되돌렸다가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고 하도 도망가다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못 먹으니까 떨어지면 그걸 다 불태워 죽였다. 그래서 그 해에 중국에 있는 모든 참새들을 다 잡아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큰 소리를 쳤냐면 이제 우리가 참새를 다 잡았으니까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그런 거죠. 스촨성에서요. 굶어 죽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 생겼어요. 왠지 아십니까? 참새를 잡으면 곡식이 남을 줄 알았더니 참새가 하루에 곡식은 20원어치를 먹는데 벌레는 2,000원어치를 잡아먹습니다. 곡식만 먹는 게 아니라 뭘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해에 그 참새가 다 없어져 가지고요. 첫째, 둘째, 며칠 동안 계속 기근이 와가지고요. 결국에는요, 모태똥이가 러시아로부터 참새를 다 수입해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다 그냥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여러 가지 동물이나 식물이나 곤충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잡초가 없으면 어떡해요? 원철 장로님. 네? 잡초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농사짓는 사람. 농사질 때 불편은 하는데 풀 없으니까. 여러분, 풀 없으면요, 살 것 같죠? 풀과의 전쟁입니다. 근데 잡초를 없애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상이 망해버립니다. 난 뱀이 없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시골사람. 우리 집사람은 뱀 때문에 2번 팔 부러지고 부러져가지고 죽을 고생을 했어요. 뱀이 없어지면은요, 이 온 세상에요, 쥐로 지천지 같은 거. 한번 쏘이면 사람 죽는 벌 있잖아요. 무슨 벌? 땡벌 혹은 말벌. 말벌이 없어지면은요, 생태계에 큰 문제가 있어요. 모기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죠? 모기가 없어지면 먹이 사슬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이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복종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더울 때 수박 사다가 땅에서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모든 과일은요, 계절을 따라서 창조주가 세팅해 놓은 그 방법을 따라서 스스로가 자기 몸을 지키고, 수박이 아무리 달콤해도 처음 이렇게 매달렸을 때는 발로 차서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집니다. 그죠? 수박이 잘 익어서 먹을 때쯤 되면 이렇게 텅텅텅 하면 야, 다 익었구나. 따다가 요만할 때는 발로 차도 깨지지도 않는데요. 잘 익으면은 칼을 살짝 문대도 어떻게 됩니까? 수박이? 밤나무 보세요. 처음에 열렸을 때는요, 잘 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밤이 까져요, 안 까져요? 까집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밤에 참 읽으면요. 스스로 자기 가슴을 어떻게 해요? 알짱을 하고, 나 잘 읽었으니까 어서 나를 따서 잡으세요, 그럽니다. 그래도 안 따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서 막, 자살 특공대처럼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어서 나를 쪄먹고 볶아먹고 지져먹으라고. 과일중의 왕은 두리안입니다. 두리안도 안 읽었을 때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도 절대로 가슴을 못 엽니다. 잘 읽으면 이 두리안이요, 자기 가슴을 활짝 펴가지고 어서 나를 배를 갈아서 잡숴가지고 기운 차리시고 영양 보충 하세요. 두리안은 비타민이 A부터 Z까지 다 들어있어요. 열대 나라에서는 그걸 먹으면 사람들이 기운을 차게 돼요. 바닷물도 마찬가지예요. 바닷물이 만약에 그 염도가 몇 프로가 딱 하나님께서 만든 염도가 있는데 그걸요 너무 증발이 많이 돼가지고 염도가 1%만 바닷물이 짜지면 거기 있는 고기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너무 묽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기에게 적당한 바닷물의 염도를 계속 맞추고 만약에 본 속리산의 소나무하고 저 남산의 소나무가요 남산의 소나무보다 여기 보온의 소나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산소를 다른 동네보다 1%만 더 산소를 만들어내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 아십니까? 이 보온지역은 다 불바다가 나가지고 다 죽게 돼요. 산소가 1%만 더 만들어져도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굉장한 하나님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그걸 다 컨트롤하시고 조절하시고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도 3월 3일에 딱 펴가지고 싹 쳐버리면 1년 동안 꽃 구경을 못하니까요. 하나님이 다 벚꽃 되게 돼요. 3월 3일날 활짝 펴라 그러면 벚꽃이 3월 3일날 어떻게 활짝 펴. 개나리꽃은 4월 4일날 피가면 활짝 펴. 벚꽃은 5월 5일날 5시간 5시 58분에 펴라. 우리의 눈이 밝아질 수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요.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아담의 키는 현대인의 9배인 것입니다. 아담은 이 천장이 닿습니다. 하와는 아담보다 어깨쯤 닿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의 몸무게는 1톤, 하와의 몸무게는 800kg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력은 현대인의 20배. 몇 배요? 20배. 얼굴은 홍조를 띄었고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요. 멕시코는 고온지대입니다. 고온지대는 뭐가 부족하냐면 산소가 약간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이번에 멕시코하고 월드컵 같이 하게 됐죠? 못 이긴답니다. 가면은. 왜냐면요. 멕시코는 이 고온지대이기 때문에 공을 차면은 이렇게 차면 이만큼 갔는데요. 공기가 희망할 때 더 간답니다. 그래서 한국 선수가 멕시코를 못 이길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요? 평지하고 고온지대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그 멕시코 사람들이 그 타나푸타마족은 무슨 경기를 어떻게 하냐면 축구를 하는데 멕시코 딱 평원에 고온지대에서 호로코마게를 대강 다듬어서요. 맨발 벗고 먹지도 않고 3일 동안 자지도 않고 3일 동안 경기를 한답니다. 사슴이 나타나면 사냥을 어떻게 하면 총 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슴이 나타나면 같이 뛴답니다. 사슴이 도망가다 아이고 죽겠네 하고 죽으면 쓰러지면 내고 온다.
타나푸타마족하고 제일 경기를 뜀박질을 못하는 청년하고 세계 기록 보유자하고 10km를 같이 달렸는데 타나푸타마족의 그 청년이 1.2km를 앞서다 달렸다. 인류는 지금 퇴화하고 있습니까? 진화하고 있습니까? 퇴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게 되면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 야렛 이렇게 차례대로 쓰면 키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담을 이렇게 못 쳐다봐요. 어떻게 쳐다봐야 돼요? 이렇게. 완전하게 작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질서 있게 목적을 가지고 완전하게 창조되었기 된 세상에서 우리 조상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본능은 다 어디와 맞닿아 있냐면 잃어버린 에덴 동산과 이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 인간들을 만들 때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지 70 살고 80 먹고 죽도록 만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집사님 여기 오셨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책에 모든 할머니들의 마음속에는 소녀가 살고 있다. 맞습니까? 늙는 것은 얼굴이지 속사람은 늙어야 안 늙어요. 저는 남자들이야 뭐 그냥 대충 살지만 여자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감고 화장하고 10대는요 아무것도 안 해도 예쁩니다. 20대는 화장하고 30대는 분장하고 단장하고 50대 가면은 변장하고 환장하고 그다음에 끝장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죽도록 만든 그게 아닙니다. 영원히 살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죽는 걸 다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모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아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게 좋아요? 알면 큰일 납니다. 내가 다 2주 후에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 앉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어쨌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이 하늘나라에 가면요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요 점심 먹고 이내 왔는데 여기 오니까 4시 됐더라고요. 제가 4시간 낫다는 얘기는 4시간 늙었다 그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 여기는 능력이 발생합니다. 하늘나라는 이렇게 가는 직선적인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늙어야 안 늙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야지만이 늙고 병들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던 그 옷은 영광이 오셔서 그 주위를 환하게 비추었다. 그 옷을 죄를 제거로 말미암아 빼앗겼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님, 백화점 갔더니요. 세상에 내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브라우스가 10만 원에 나왔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지갑에 돈 있으면 사고 싶죠. 근데 그 다음에 가봤더니 그보다 더 예쁜 옷이 5만 원에 나왔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요. 그보다 예쁘고 더 예쁜 옷이 2만 원에 나왔어.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옷에 대한 여자분들의 갈증이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옷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초적인 본능들은 잃어버린 에덴 동산의 그것이었다는 사실. 왜 우리가 막 여름에는 목이 마르고 막 먹고 싶죠? 목마르죠? 왜 그렇습니까?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 강수의 생명 강이 흐르는데 그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뭐라는 겁니까? 생명차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커피를 타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해도 갈증이,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뭡니까? 되찾아서 하늘에 가서 그걸 다시 마시게 될 때 내 영적인 뭐가요? 갈증이 사라집니다. 짝에 대한 갈증.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가장 나중에 만들었어요. 짐승, 곤충 이런 것들 다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딱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담을 잠깐 잠들게 하신 다음에 그 옆구리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를 만들었어요. 잠깐 마취가 돼가지고 아담이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맞는 짝인 하와를 만들어. 성경이 얘기합니다. 눈을 떠서 딱 보니까 하와가 쌩끗하고 지금 걸어올 때 하와를 보는 순간에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몇 프로 들었습니까? 100%죠. 왜요? 하나님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미적 기준을 다 헤아려서 거기에 딱 맞는 짝을 그렸거든요. 한 번은 미술 선생님들 모아놓고요. 석고를 하나씩 준 다음에 얘가 가장 이상형으로 생각하는 이상 조각에서 하나씩 내라. 그랬더니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갸름하게 만들고 얼굴이 동글스러운 사람은 동그랗게 만들고 미술처럼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중매를 소개를 시킬 때 얼굴이 넓적한 사람을요. 세무들이한테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유럽 여행을 갔대요.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비싼 쌍들에 등을 꺼놓고요. 촛불을 하나 시켜놨더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비싼 등을 왜 꺼놓고 촛불을 켜놨습니까? 목사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밝은 등을 켜놓으면 상대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이런 촛불을 밑에서 사람들을 봐야 다 미남미녀로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는 중매를 이렇게 할 때요. 너무 밝은 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 지하다만 껌껌한 데 데리고 가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할 때 이런 수를 쓰지 않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기분이 좋고 만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와를 보는 순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요중예표예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하가 딱 등장해서 오는데 예뻐요, 안 예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보는 순간에 하! 와! 그래서 하와예요. 너무 이뻐가지고요. 하고 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짝이 누구라고요? 하와 이브예요. 나는 아담이요. 충청도 사람인 것 같습니다. How are you? 그래요. 그래.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결혼해서 살면서 여러분 남편이 마음에 100% 듭니까 안 듭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들었다 하시죠? 가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의 진짜 신랑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신랑. 이 땅에 여러분 짝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은 임시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고, 진짜 우리의 신랑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 신랑이다. 대충 사세요, 대충.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에서 일을 하는데, 아빠, 이어령 박사가 입원을 했는데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아. 그래. 누구요? 이어령 박사는 우리 한국에 제일 가는 지성이에요. 근데 이어령 박사가 한 번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게 되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입양한 아이 있잖아요. 입양아들이 참 그 비행기에서 이어령 박사가 유일하게 그죠? 일반 승객에 대해서 탔는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비행기가 촥 떨어지니까 몇 번 이렇게 하면 아이들 놀래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 중에요, 단 한 아이도 엄마 부르는 아이가 한 놈도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다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의 품에서 안겨본 일이 없는 아이들. 엄마 젖을 한 번도 빨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 오죽했으면 그 아이들 핏덩어리들이 팔려가지고 미국으로 가겠어요. 이유영 박사가 그 CBS, TV에서 나와서 한 얘기예요. 자기는 누구 앞에서 부모가 돌아와서도 잘 안 울었다.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요, 이유영 박사가 부모가 돌아왔을 때보다 더 크게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한국의 지성이 나면 이해령 박사가 말이에요. 프랑스는요, 사르트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이 철학자가 죽음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위대한 용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감동시키고 수학을 받았던 철학자. 1980년도 이 쉐브로라고 하는 병원에 사르트르가 입원을 합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폐수죠. 그런데 이가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이 교수가 막상 죽음의 그림자가 자기에게 닥쳐오니까요, 그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주치의한테 내가 무슨 병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못했다. 그러다가 입원한 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문에 그 병에 대한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났겠죠. 죽기 한 달 전에는 거의 발작 수준 발광을 하면서 죽음이 덮쳐오는 걸 알고요, 그러다가 떴다. 근데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가 이제 방송에 나오고, 한 독자가 신문에 이런 기사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사르트르가 그렇게 절망적인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여령 박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를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나요?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니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 만한 별이라도 주사오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니는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내 무슨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거기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르트를 향해 기고했던 그 독자의 그 글을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사르트르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치던 사르트르가 그렇게 절망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에게 돌아갈 본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소망을 우리 손에 쥐어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왔다가 그저 솜 하나 찍고 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잘해주셨습니다. 내일 계속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이 에덴 동산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